오늘 저희가 봉독한 말씀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활이란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을 얻은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그 다시 살아난 그 생명이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그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가끔 가다가 죽었다가 사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해 토픽에서 죽은 지 하루, 이틀, 3일, 때로는 관 속에 들어가서 무덤에 묻히는 순간에 갑자기 살아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더 살까요? 아무리 길게 살아도 100년도 못 살겠죠, 그렇죠? 그렇게 가끔 죽었다가 사는 사람이 있으나 도로 죽어요. 그래서 그런 죽음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사셨고 그 생명이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또는 육체의 부활 또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차라리 죽지 않고 그냥 쭉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죽었다가 사는 거 말고 그냥 쭉 사는 거, 그게 더 나을 것 같지 않아요? 쭉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에 요새 나오는 통계가 뭐냐 하면요, 이 평균 수명은 계속 올라간대요. 80년, 90년 계속 올라갈 거예요. 쭉 평균 수명은 올라가는데 대신 모두 같이 따라 올라가느냐 하면 유병 장수율도 같이 올라가요. 무슨 소리냐 하면 한 120세 사는데 시름시름 병 걸려서 괴로워하는 시기가 한 80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40년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주 고생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그나마 끝이 있어서 다행이지 끝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첫째, 연약함을 의미를 해요.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칼이 찔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요. 아무리 근육이 새덩이 같다 할지라도 칼로 찌르면 찔립니다. 떨어지면 아프고 50m 위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50m 위에서 떨어졌는데도 사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특이한 케이스고 떨어지면 죽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려고 해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연약함이 생기고 부족함이 생기고 목마름이 생깁니다. 육신이 있다는 것 자체가 늘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결과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알지만 주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사망 권세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고통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고통이라는 것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연세가 들어가면 갈수록 겉모습은 어떨지 모르나 요즘에는 워낙 화장품도 발달하고 미용 기술도 발달해서 60세 70세 돼도 꼭 젊은이들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속이 병드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TV에 어떤 그 다큐가 나왔냐 하면 건강보조식품의 역습 해가지고 나왔는데 건강해지려고 아무리 별의별 약 다 먹고 별 귀하다는 거 좋다는 거 어떤 집에 그 TV 나온 거 보니까 그 연세 드신 분의 그 소위 말해서 화장대 하여튼 그 탁자 위는 약으로 가득해요. 온갖 약이란 약은 다 모였어. 그 온갖 건강 보조식품들 다 모아놓고 먹는데 건강해질까요? 안 건강해질까요? 안 건강해져. 오히려 건강 보조식품들 자체가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그래서 역습이에요, 역습. 아무리 우리가 껍데기는 고칠 수 있을지 몰라도 속을 고치는 것이 힘듭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인생을 놓고 고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고통의 바다. 사람이 사는 동안 고통이라는 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아주 공통적인 감정이 하나 있는데 그 감정이 뭐냐?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 고통 때문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거, 고통이 없다면 두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이 있기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 아무리 건강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노년이 되면 될수록 두려워하는 병들이 늘어납니다. 최근에는 가장 두려워하는 병을 꼽으라 그러면 설문조사에 보면 제일 1위로 나오는 게 뭘 것 같아요? 치매가 나옵니다. 치매가 왜 두려워요? 차라리 암도 암이고 뭐 다른 병들도 다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치매는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병이잖아. 내가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다 지워져 가고 그 모든 두려움들. 그래서 오래 살고 싶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치매 걸리지 않고 또 암 걸리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다 두려움이지요. 근데 그 모든 두려움이 궁극적으로 가는 데가 어디냐 하면 바로 사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끝나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허무해져 버린, 다 사라져 버리는, 썩어져 버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다 사라져 버리는 마지막 관문이 바로 사망이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뭐 때문에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육신이 없다면 이 모든 지금까지 열거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는 것이냐 하면 그 모든 고통과 두려움과 사망에서 해방되고 벗어나는 그런 것에서 다 풀려나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장수의 꿈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오래 살라고 하는 그런 꿈과 그런 희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이 다 물러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이 그 표현이잖아요.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고통을 다 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생명을 살게 해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건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초기화시키는 새롭게 되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중고품이라가 아니라 수리한 수정품이라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되는 생명, 새롭게 피어나는 소망,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그러면 이 모든 생명과 소망과 능력은 죽은 뒤에만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 모든 능력과 그 모든 소망과 힘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하시고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얻었다라는 표현이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우리의 영혼의 삶은 이미 천국의 기쁨과 능력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있으나 우리가 이미 천국의 삶을 시작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떻게 끝을 맺냐 하면 31절 말씀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죽고 나서 나중에 얻는 생명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생명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호흡에 달려있는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다고 해서 심장이 뛴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육체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생명과 반대되는 현상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겠지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통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고통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고통은 있으나
그것을 넘어설 기쁨과 평안과 능력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병마가 찾아오든 삶의 어떤 고통이 찾아오든 어떠한 실패와 좌절이 있든 그것 때문에 눌려 살고 그것에 짓눌려 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면 그것에 지게 되어 있고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 걱정 붙들고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면 이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장사하려면 뭘 빼내야 된대요? 간도 빼놓고 쓸개도 빼놓고. 간 빼고 쓸개 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뭐 나는 없어요 하고 살아야 돈 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돈도 벌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도 벌고 하는데 그 돈을 벌자고 하면 또 종이 되어야 돼.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승진하려고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될 뿐 아니라 요새는 뭐도 해야 되냐 하면 자기 부하들한테도 잘 보여야 돼요. 이상한 투서 들어가면 끝장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데 다 종이 되어야 돼요. 이 땅은 무엇이든 가지려고 하면 그것에 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는 사람은 왜 평안할 수 있을까요?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주변 환경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한 분 두려워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사람의 비위 맞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걱정해 주죠. 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겠니? 그렇지만 다니엘은 뭐라 그래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바라봅니다. 아무리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라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한 분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믿음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풀무불도 다 견뎌나게 해주십니다.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제는 나라의 2인자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음모도 많고 중상모략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덫을 놓은 게 바로 기도 못하게 하는 덫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덫이 낮은 것을 보고도 두려워하며 기도를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분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럴 때 들어간 데가 어디였을까요? 사자굴에 들어갔지요. 그렇지만 그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자의 입을 봉하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 모든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짓눌려 살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 한 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승리 얻을 수 있도록 능력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아까 제가 병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 찾아가는 것도 좋고 약을 드시는 것도 다 좋은데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드시는 약이나 의사 찾아가는 것만큼이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결국 그 모든 의사도 그 모든 약물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고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 어떤 것을 먹고 그 어떤 치료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참된 의원이심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이 하여 사는 거고 죽는 것도 주님이 하여 죽는 것인데 내가 단순히 병 낫기 위해서 내 앞에 닥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재물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모하는 자에게 두려움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 섬기지 않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날마다 쌓이지만 주님 섬기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이 정상이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외쳐볼까요? 내 영혼아 담대할지어다.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시편 보시면 시편의 기자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살아계신 주님 보라고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들이 여러분들에게 용기 북돋아 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명령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지 않으면 남들은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힘내시기 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두려움은 다른 것 바라볼 때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때 물러간다는 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낮에 해가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신 그 주님께서 윤상은 목사의 주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주님이심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들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사람들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드라마를 보니까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평소에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 많이 하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늘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드라마에서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실력이 높은 사람이 나타나서 질문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질문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 그리고서 다시 내놓은 질문이 뭐냐? 뭐였을 것 같아요? 어떻게 죽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를 묻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 질문을 하고 살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죽어야 되겠습니까?를 묻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이 질문이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가?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상급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과 칭찬이 달라지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죽을까를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한 얘기죠. 부활 얘기하면서 어떻게 죽을까를 얘기한다는 게 잘 죽어야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실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를 잘 결정을 해야 주님 앞에서 영화롭고 기쁜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 욕심만 위해서 살다가 죽느냐? 오늘도 남이야 어떻게 살든 말든 그 사람 짓밟고 올라가면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소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열매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것을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로소득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 땅의 부정과 부패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정과 부패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믿을진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찌 헛된 길을 그렇게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죽을 것입니까? 주님 앞에 부여받은 이 생명 반드시 언젠가는 끝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그것을 다른 말로 돌려놓으면 사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명을 완수할 것인가를 확실히 정하고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주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도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사명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단순히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